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림이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월절을 떡과 잔을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그래서 유월절 장소까지도 그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가는 그 집에 들어가라 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나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여정이 이 3년간의 여정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일 남았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 3년의 모든 공생에 있어서 목표가 어디냐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따라서 십자가, 예수님과 사도들과 또 바울 서신의 사도 바울의 모든 성경의 기록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겼다. 자기의 삶, 그다음에 자기의 동족,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참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에게조차도 나는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이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였다.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해요. 십자가는 정말 사형에 처하는 자들, 죄인들 중에 극형에 처하는 자들이 못 박히는 것이 로마의 사형수들만 정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무슨 정치적으로 뭐 반란을 일으켰다든가 요즘 말하는 뭐 내란을 일으켰다든가 그런 뭐 주동자였다든가 전혀 일거 죄가 없었던 분이에요. 빌라도가 그러죠. 내가 아무리 신문해봐도 내란을 일으켰다든가 뭐 탄핵을 한다든가 뭐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켰다든가 뭐 나를 죽이려고 했다든가 뭐 우리 백부장이나 뭐 이런 뭐 조직을 짜서 뭐 기습 공격한다든가 뭐 요즘 말로 드론으로 미군 부대를 폭격한다든가 뭐 이스라엘의 탄도 미사일로 공격한다든가 그런 계획조차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사탄은 아무 죄가 없는 흠 없는 분을 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예, 세상은 가장 미련하게 예, 유대인들은 또 로마의 총독은 예, 예수님의 죄 없는 분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 정말 십자가 못 박을 때 예수님은 정말 유월절에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의 죄를 단번에 과거에 이제 앞으로 현재 이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정말 앞으로 죄를 지을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정말 이 3일을 남겨놓고 이제 이틀을 유월절 음식을 먹었죠. 먹고는 이제 이 감람산으로 드디어 올리브산에 올라가 간 겁니다. 예. 성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 종말에 이스라엘이 다 2000년간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 땅이 없어질 것이고 나라도 없어질 것이고 정말 왕도 없을 것이고 예? 국토도 없어질 것이고 다 하나님을 아들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로 성전도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2000년간 이제 정말 그 뿌리조차도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유월절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또 우리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신랑을 맞이할 단장된 신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유월절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성찬식은 따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12사도도 알았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내가 직접 이 주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 성찬을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을 위해서 회당에서 이방인들에게 이 성찬을 시행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인생에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고 또 가정교회들은 뭘 했냐?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정말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예식이 뭐냐? 기념하는 것이고 임재가 뭐냐면 바로 성찬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든가 초대 교회들은 성찬을 모일 때마다 한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부흥회 갈 때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부흥회를 말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성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말씀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이 제자들을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만약에 아무 죄가 없는데 사형에 처하는 죄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통법규만 엉겨도 벌금만 물어도 이거 참 속 터지죠. 내 월급에서 내 생활비에서 후원금에서 벌금 범칙금으로 나는 것도 원통하잖아. 따지고 싶다는
꼭 이렇게 찍어서 이거 범칙금 물어야 돼? 속 터지잖아요. 근데 아무 죄가 없는 어떤 일에 내가 그 죄를 다 덮었었다. 뭐 이런 사기죄 아니면 내 재산의 어떤 일부분이나 전부가 예, 어떤 사기꾼에 당해가지고 돈이 다 뺏겼다. 아, 내가 속았네. 그때는 이미 내 재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생으로 미리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라는 것을 3년 전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시작에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이 정말 생명과 선과 악,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악하다라고 해서 못 박는 거고요. 이 십자가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가장 어려운 자리에 간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도 아직까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가령 바라바는 사형에 처할 줄 미리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 우리 열성당원 바라바가 로마를 향하여 독립운동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라바는 풀어주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바라바처럼 반역죄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은 뭐 반역을 했다든가 전혀 죄를 찾을 수 없어. 신문했는데 로마법에 자기 헌법에 법률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빌라도의 부인의 꿈에도 당신 절대로 저 훌륭한 분에게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꿈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빌라도가 이 총독이 말이야 대제사장 결탁을 해가지고 서기관들하고 결탁을 해서 자기 그 양심을 부인이 말한 것도 또 자기의 그 법률 상식으로도 요즘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정광훈 목사님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었어요. 내란죄. 사람을 죽이려면 내란죄가 사형이거든요. 아니 무기징역입니다. 반역죄는. 그걸 뒤집어 써야 돼요. 제일 그게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죄로 심판받은 사람은 사면을 못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받고도 중간에 사면 당해서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면해 주는 거예요. 사면도 못하게. 왜? 예수님처럼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이 사람이 다시 나와서 우리한테 또 뭔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또 반역죄로 그 죄를 다 뒤집으실 것 같으니까 자기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내란죄로 뒤집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얼마나 정말 그 부끄러운 죄이겠어요. 십자가 못 박힌 옷을 다 벗겨서 정말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인권이 재판에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재판하면 하루 만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밤새 신문하고 그 다음 아침에 붙들려서 십자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정말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무 말을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죠.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변명이나 뭐 따지거나 뭐 능력을 베푼다든가,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랬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당장 뭘 해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에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예? 뭐 말만 해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예? 각종 질병이 다 낫고, 예? 귀신병이 막 떠나가고, 예? 회당장의 딸 야이로가 막, 예? 정말 낫고, 중풍병자, 여러분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 되면 중풍병. 그리고 중풍병 얼마나 많습니까? 뇌졸중, 반신불수. 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옛날에 그 풍이라고 그럽니다. 중풍. 응? 바람 들었다. 사람 바람 들었다. 그래서 한쪽이 마치 무가 여러분 겨울에 무를 수확해서 땅에 넣어놨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이 찬기가 들어가서 무가 안에 막 스걱스걱해지는 걸 그걸 바람 들었다. 그럼 무는 먹지도 못해요. 허벅허벅해가지고 사람이 마치, 예? 요즘 현대 의학으로도 중풍병을 잘 못 고쳐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시, 예? 여러분 내 사람이 예수님께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천정을 열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 창문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달아내렸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 혼을 쫓아서, 예? 우리의 생각을 쫓아서만 가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나 못 박혀서 죽으실 때나 이 어디입니까? 감남산에 계실 때나 한결같다는 마음이. 여러분 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단이 뭘 시험인 줄 압니까? 사단은요 천사잖아요. 예수님을 딱 아는 거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힐 때도 신문에서 사형이 찬 일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참남하다.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다. 이는 반역죄보다 더 큰 거야. 갈릴리에, 예? 나사렛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사탄에게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고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자기가 이 공중 권세를 다 잡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자기 모든 통치권을 반납을 해야 돼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땅에 아담의 권세를 다 뺏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것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추방당하고 모든 권세가 합법적으로 이 사탄에 넘어갔어.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지금 죄의 사망에 눌려가지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믿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리지널 독생자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분이 성령으로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 영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깜깜한 정주시 도지동 182번지 깜깜한 흑암에 앉아있는 오지식에게 이 시골에 도지동에 찾아오신 예수님, 흑암에 앉아서 제사 지내고 사탄에게 매여 있는 조상 가문의 저주 아래 있는 오지식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17살에 16살에 교회를 갔는데 제가 지금 60세거든요. 앞으로 6년 지나면 예수 믿은 지 50년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6년간 해봐야 50년째잖아. 여러분도 이제 예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뭐 저처럼 50년간 더 살 것 같아요? 뭐 예수 믿은 지 50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 응?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잘 없잖아. 만약에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여러분들 잡아서 군인 출신,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목사 자식들 1,000,000명은 다 죽이잖아. 그때 붙들리면 이제 다 죽는 거지. 이번에 이란에서 시위하다 무조건 발포에 시위장이 난 사람 다 죽였어요. 40,000명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란에 9천만 명이거든요. 9천만 명을 다 지옥에 갈 수 있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란을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란은요 또 헤즈볼라, 레바논 헤즈볼라를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남 예멘에 있는 예멘의 반군 그 군인들을 후티 반군이라는데 후티 반군이 홍해를 또 홍해 바다 수에즈 운하가는 그 홍해를 유조선이라든가 화물선을 공격하게 하려고 또 이 이란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들 전 세계 20%의 유조선들을 지금 못 다니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하마스라고 하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조직이 이 팔레스타인인데요. 이란이 망하면 지네들은 지원을 못 받으니까 제발 좀 공격하지 말라. 얘네들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란이 없어져 버리면 지원 못 받으니까 하마스 조직은요, 중군사 조직은 통치 기반이 없어져 버려요. 왜? 무기라든가 모든 그 정보를 이란을 통해서 지원받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좀 탈탈 털고 있느냐? 하마스, 헤즈볼라. 여러분 헤즈볼라는 시편 83편의 이 두로입니다. 두로. 레바논의 두로. 지금 두로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랑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야. 이 헤즈볼라는요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민간인 속에 들어가서 무기를 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여기 있네 딱 사보면은 민간인들 속이 딱 들어가. 왜? 민간인들을 방패 삼아서 그렇게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들의 우리 군인들끼리 빵빵빵 서야 되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민간인들을 다 방패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한 세력들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그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신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총차하시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단을 멸하고 사단에 소속된 딥스테이트들 뭐 앱스타인과
그 바알 제사를 드리는 앱스타인, 사람을 인신 제사,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 뭐 지금 뭡니까 세계적인 부자들 있죠. 영국 왕자, 그다음에 뭐 미국의 뭐 등등등 부자들은요 다 그 앱스타인 섬에 가서 예? 소수성애자, 그다음에 아이들을요 예? 산제사 드리고 그 아이들을 인육을 먹는 거예요. 예? 얼마나 사탕교회. 예?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다 주겠다 하는 것이 사탄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너가 예?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다 바꿔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고 무릎 꿇으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줄게. 너는 나를 왕으로 삼으라. 나를 메시아로 인정해달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말로 왕으로 취임했을 때 거래하자는 거래. 여러분 예수님이 거래합니까 안 합니까? 거래 안 합니다. 여러분 요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자. 검사들하고 거래하자 하는 것을 김어준이가 터뜨렸어요. 그거 뭡니까? 권한 남용이죠. 그거 이제 감옥 갈 일입니다. 지금 딱 틀어지고 이재명 제거하려고 내란이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검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재명이가 하는 말을 다 자료로 모아놨다가 권한 남용이라고 딱 잡아놓으려고 지금 증거를 다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천하의 이재명이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뭐 다 국방부고 뭐 다 자기가 통과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법을 집행관하는 검사들은요 저승사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때 누가 우리를 데려갑니까? 마귀의 수하들이 저승사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딱 잡아가지고 죄 많은 그 사람들 다 지옥에 데려갑니다. 검은 복을 입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살면 돼야 안 돼?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늘 심히 고민하여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따라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못 박힐 때 됐는데 지금 예수님 내일 모레 지금 오늘 밤에도 기도하고 이 예수를 팔려고 은삼십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모이는 곳에 길을 잘 알잖아. 맨날 기도했던 장소 알잖아. 길갈 제자교회 610호 늘 왔던 사람이 이제 팔아먹고 예수님이 오늘 밤에도 여기 있을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군인들하고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잡혀주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가룟 유다가 다들 우리 중 누가 팔 사람입니까? 물어봐요. 네가 말했느니라. 아무도 지금 가룟 유다가 팔자인지 모르는데 예수님 다 알아요. 예?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정말 알면서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라. 여러분 안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 응?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은 눈인데 여러분 육신이 약한 게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도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랬던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 6월절 뭐 사순절 기간에만 새벽기도 나오고 또 뒤돌아서면 다 졸고 영이 졸고 예? 심령이 졸고 그럼 되겠습니까? 따라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 지금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여러분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마음이 뽕밭에 가 있는가. 저는 이어서 교회 길갈 제자가 세워지어서 계속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연결되어서 계속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손과 발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한 몸. 한 몸. 예. 여러분 5명이 이제 한 몸이 됐어요. 독수리 오형. 혼자 하는 것보다 5명이 찬양하고 반주하고 음량 다루고 우리 찬양하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민경 목사와 새벽기도 뭐 오전 기도회 하다가 금요 기도회 때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지금 5명이 모였어요. 저 삐꼬울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자녀분이 서울에 와 있는데 왔어. 와보라. 우리 오인의 안드레님이 와보라 해서 예언사에 간다. 기도사에 간다. 작년에 올 뻔했는데 못 왔어. 이번에 왔는데 지축에 가장 좋은 명물 음식 경남 아구찜도 먹고 방언은 막 완전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부부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방언을 하는지 자기는 방언을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대요. 장로교는 방언을 안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지식 목사를 이곳에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계속 기도만 시키겠어요? 좀 돈 좀 벌고 싶은데도 돈 벌어가지고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좀 자유롭게 그것도 안 돼. 따라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 기도를 이 감람산에서 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크게 3가지를 기도합니다. 이게 감람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데 유대인만 모르는 거야. 제사장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나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자기가 왜 죽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괜히 그 말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 너무 인생 슬프다. 인생 가엾다. 너무 인생 짧게 산다. 덧없이 가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자신이 메시아다. 캄캄한 그 예수님 오실 때에 히브리어 성경도 없어졌어요. 사람들 히브리어도 몰라요. 일반 사람들. 하나님이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헬라로 그리스어로 알렉산드리아가 대왕이 헬라 세계가 다 됐을 때 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70일 성경 번역했다 했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죄인임을 말했어요. 못 박히기 직전에 다시 오신다.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껴 있으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2000년 전에 못 박혔는데 뭐 지금 뭐 그때 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길가 제자교회를 세우는 게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게 십자가를 높이는 겁니다. 오영기가 십자가를 지고 오인에는 교회를 세운다고 예언을 하고 지금 오지식 목사, 이민경 목사, 오영기 강사 지금 교회 건축 헌금 갚는데 여러분 건축 헌금 열심히 해야 돼요. 오영기 형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건축 헌금을 월급에서 떼서 여러분 같이 나눠서 그래서 몸을 세워야 돼요. 11조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여러분 내셔야 되고 주의 건축 헌금 아닙니다. 건축 헌금 주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첫째도 여러분 그래서 몸을 세워야 됩니다. 내 잘못으로 내 연약함으로 이런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짐을 지는 거 우리 길갈 제자의 사명이고 그걸 통해서 뭐를 알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합니다. 아무도 나의 제자들을 사단이 공격할 때 배반하거나 정말 밀가부르듯이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과 원바디가 돼요. 원바디. 한 몸. 딸 한 몸. 이 교회가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 예수님의 생각, 내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요. 주의 종, 말씀을 전가하는 종과 함께 성도가 교회를 세워가는 게 바로 그 하나된 마음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 만민이 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라는 거죠. 자, 21절,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 어르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문입니다. 그럼 십자가 막 십자가 막 십자가로 세우자 뭐 간판 세우고 뭐 첨탑에 십자가 세우고 교회 창문에다 십자가 세우자 막 하잖아. 사람들이 요새는요 그 십자가 보고는 안 와요. 교회 건물 보고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깜깜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이 감춰져 있는 것 같아도 안 믿는 백부장도 불신자 백부장도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넬료 때 고넬료도 백부장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 백부장도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직접 봤어요. 이 백부장이요 고넬료는요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러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사도를 청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못 박히 이후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의 백부장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천부장 또 뭡니까 총독 왕들 수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로마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독들 고위 뭡니까 로마의 원로들 하나님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든지 말씀에 꼬꾸라져서 법을 바로 집행을 해야 나라가 움직이잖아요. 미국 트럼프가 보세요. 선거에 왜 이게 됩니까? 자기의 모든 그 계획을 지지해 주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선거는 이처럼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이 간절히 기대되는 겁니까?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기도해야 한다. 교회를 돌보고 교회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위정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신정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라 건국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국 이외에 성정책에 손을 놓고 이 나라가 건국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목사님이. 초대 입국에 보면 장관들 중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할렐루야. 이 나라를 공산국가로부터 지켜냈어요. 우리가 왜 공산국가 이게 됩니까? 이 자유의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회주의 공산국가 공산당의 그 모든 강령이 바로 사탄의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먼저 죽이는 것이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소련이 고르바초프 때 러시아가 되면서 자유가 임했어요. 중국이 그렇게 공산국가로 있다가 기독교인들 그 가정교회 지도자를 그렇게 많이 억압을 하고 죽이고 감옥에 놓고 동신령을 때리고 해도 굴복을 안 하니까 지금 중국에도 그나마 임금 탄압 국가지만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래도 예수 믿어도 막 무조건 잡아가지는 않잖아. 북한은 뭡니까?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사형에 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우리 주변이 이렇게 사방에 우규삼을 당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선교하는 나라, 선교사로 가는 나라. 지금도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일본 선교를 가려고 그 땅을 가서 중보하고 여기서 기도하던 그 기도를 일본에 가서 한번 우리가 언제 일본 다 다니겠어요. 그렇지만 일본의 주의 종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오늘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내가 어디를 깨어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영접하도록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하여금 더 깨어 있어서 더 기쁨으로 길갈 제자가 잘 세워지고 선교하는 교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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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놀라운 이 진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증가하며
또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남은 이 세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집터 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터 위에 우리 길갈 제자가 세워졌사오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감사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역 땅에 쓰니 나도 권역 당하리. 세상 살아간 사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파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하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새벽 기도회, 오전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열심히 또 많은 또 갈급하는 사람들이 금요 성령 집회, 은사 집회에 참여해서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기도의 집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또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번 선교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잘 주께서 선하게 교회도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길들을 인도해 달라고 또 여러분 함께 생각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고 축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리를 온 열방에 전파하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헌신하기 원하는 우리 길갈 제자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